무더위에 시작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강건케 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부 여름 행사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에는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때라는 것은 내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자녀가 어린데 어린아이가 와서 엄마 나 장가 보내줘.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아직 때가 안 됐죠. 기다려야 된다. 가지마.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도 큰 걱정이에요. 가야지요. 근데 아직 때가 안 됐어. 당연한 거죠. 아직 애가 돈을 쓸 줄도 모르는데 아이한테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건 아이한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입에 붙은 듯이 말하는 게 기도, 찬양, 혹은 헌신,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다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시작은 내가 나름대로 자기 때에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제는 때가 됐네 해서 자기 때에 시작할 수 있지만 마치는 것도 자기 때 마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 생명도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이 걸으시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하는 모든 일은 시작은 내가 할 수 있지만 마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중심해서 모든 것은 마침의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하려고 합니다. 마침에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고.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 하고 한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마침의 때가 있다. 저희가 교회 속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도대체 기도 응답은 언제고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교회만 오면 맨날 기도하는데 기도는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신앙이라면 기도는 필수 조건이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새벽에 오고 저녁에 오고 밤에 옵니다만 그러나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면 때론 기도를 포기해버리거나 어떤 사람은 아주 기도의 손을 놔버리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죽을 목숨에서 살아났습니다. 망할 사업에서 위기를 넘겼습니다. 안 될 일이 은혜 가운데 해결된 사람도 상당히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결과를 보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몇 번 집어던지고 나서는 이제는 기도 다 했다. 이제는 응답받았어. 이런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마치 인생을 다 사는 사람처럼 이제는 앞으로 모든 문제가 없을 줄 아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도 상당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여러분이 설교했죠. 여호수아는 큰 성 여리고성과에서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는 교만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귀에 속삭거리는 인간들의 결정에 의해서 또 아간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결국 실패하더라. 큰 성에서는 이겼지만 그러나 그의 몇 가지 실수 때문에 작은 성에서 36명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 응답은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기도 응답은 언제 되는 겁니까? 자, 계시록 5장 7절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정확한 기도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7절 자막 보시고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라 했습니다. 자, 계시록 다시 8장으로 가서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대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계시록 5장과 8장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가리켜서 기도는 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향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면 금대접이 있는데, 금대접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하나가 금대접 한 개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기도가 올라가서 향이 가득 차게 되면 24장로가 들어서 하나님께 올린다.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소리가 아닙니다. 뭐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소리 팍팍 지르는 것도 물론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하늘로 올라가는 향기입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기도의 응답은 언제냐? 기도의 향이 여러분의 기도의 잔을 채울 때 바로 그것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눈을 감고 지극히 명상하듯이 눈을 감아서 되는 것도 아니고, 졸면서 시간을 떼어대는 것도 아니고,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로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온갖 세상의 모든 일들과 잡념과 졸음과 악의 영들과 싸워서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올라가서 기도의 금대접을 채워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 응답의 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나 기도는 응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하고 하던 기도를 손을 놔버립니다. 그거는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겁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응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응답 받았어요. 자식 없는 그에게 75세에 말씀하시기를 아들을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가 태어난 것은 그로부터 25년 뒤인 나이 100세에 태어난 겁니다. 결국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실적인 이루어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래, 딸아, 내가 너에게 크게 복을 주어서 내가 부자 만들어 줄게 하고 100년 되어주면 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응답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현실입니다. 현실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 많은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기도를 쉽니다. 도로아미 타불입니다. 스스로 공들여 세운 탑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고, 기도로 해결받은 문제는 그 믿음이 계속 이어질 때 유지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응답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입니다. 기도로 해결받은 것은 그 믿음을 계속 똑같이 이어갈 때 비로소 유지되는 거예요. 나는 걱정스러운 교인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보고 어디서도 참 많이 봅니다. 왜? 어떤 자녀들은 정말 아파서 의사도 포기했습니다. 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쟤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의사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정말 기도하고 교인들이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 소원하면서 그 자녀를 고침받은 아이들 우리 교회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 그 아버지의 신앙도 이제는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그 자리는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그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도로 빼앗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빼앗을 때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이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그래,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었다 하고 아이에게 선물 줬더니 아이가 선물에 미쳐가지고 어때요? 그 다음에 선물 때문에 준 사람도 잊어버리면 선물을 뺏어가는 거예요. 도리가 없죠. 정말 기도로 자녀를 우리가 살렸으면, 정말 기도로 안 되던 사업을 여러분이 다시 일으켰으면, 여러분이 도저히 이건 안 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해결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그때 믿음과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그 문제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젠 살았어요. 이젠 됐습니다 하고 손을 놔버리는 순간에 모든 여러분의 끝은 한꺼번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5세에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엔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후처를 드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죠.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아이들은 육적인 자식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동안 다시 100세 아들 낳았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들 낳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삭을 번제물로 올리는 사건까지 하나님 앞에 아멘 하고 순종한 다음에 또 이삭은 내가 번제물로 올라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결국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아서 신앙을 인정받는 것처럼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가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그 여전히 그의 신앙과 기도는 똑같이 유지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기도가 계속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좀 하나 생기니까 이제는 기도 끝. 뭐 좀 하나 애들이 학교 들어가니까 이제는 기도 끝. 애가 좀 병에서 고침받으니까 이제는 기도 끝 했다면 여러분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아이는 신앙으로 돌아와야 되고 어머니는 다시, 아버지는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만 그 모든 것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교회는 찬양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찬양. 자,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그리고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합니다. 찬양은 언제까지 합니까? 찬양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를 봐요. 찬양되는 날 봐야 돼. 지금 언제까지 한다고요? 예. 자, 시편 104편 3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읽어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되 내가 살아서 생명 있는 동안 그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처럼 찬양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쉬는 것 아닙니다. 젊었다고 찬양하고 늙었다고 쉬는 거 아닙니다. 밥을 먹고 싶다고 먹고 먹기 싫다고 계속 굶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행 중에 하나가 찬양인데, 찬양은 언제까지? 살아서 내가 숨 쉬는 동안 마지막 순간까지 하는 게 찬양입니다. 시편 115편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다. 살아있는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 죽은 사람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만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입니다. 아멘. 노래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찬양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곡을 붙인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가대가 노래를 잘하려고 애를 씁니다. 노래를 잘하는 걸 들으려면 성악가나 가수를 불러와야 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엔 세 가지 찬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커서 내 마음속으로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근데 이 찬양이 너무 마음속에 벅차가지고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이 입으로 표현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받은 바 내가 너무 커서, 받은 바 사랑이 너무 커서 속에서만 부를 수 없어서 밖으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바로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죠. 바로 우리 찬양되는, 우리 성가되는 찬양이 바로 입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악보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신앙 고백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은혜가 밖으로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다. 한 주간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고 너무 많은 간증거리가 있어서 그 신앙을 입으로 소리내는 겁니다. 나는 노래 잘하는 성가대가 아니라 찬양을 제대로 드릴 수 있는 성가대가 되기를 늘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가 몸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마음으로 불렀습니다. 근데 이 벅찬 마음이 입으로 튀어나와서 찬송이 됐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부르는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몸으로 드리는 찬양입니다. 입으로 부르는 찬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고 나타날 때 비로소 몸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요 화답하시는 찬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언제까지입니까? 생명 있는 그날까지 부르는 겁니다. 전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난 늙어서 이제 그만둘래요. 왜 늙었으니까 밥도 그만두지? 아유 저는 뭐가 어째서요? 여러분 다 핑계요. 왜 핑계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럽니다. 아유 목사님 전 늙어서 힘이 없어요. 근데요 돌덩이만한 손자는 등에 업고 다닌다? 어떻게 힘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돌덩이 같은 손자를 갖다 등에다 업고 다녀? 저는 늙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개는 안고 다닌다? 다리에 힘도 없으면서 큰 개는 안고 다니냐고요. 다 그 핑계요. 찬송은 우리가 생명 있는 동안 아멘 숨 쉴 때까지 할렐루야 그런 찬양을 불러야죠. 교회에서는 또 헌신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헌신. 헌신은 언제까지 합니까?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근데 그 일을 때로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기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을 믿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나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그가 85세 아브라함이 85세에 아들을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후처를 드리고 그리고 육적인 아들 이스마엘 낳았습니다. 엄연히 후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분명히 아브라함의 큰아들 맞습니다. 근데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말씀하기를 너 저 이스마엘 내쫓아라. 또 내 후처 내가 육적으로 지금 아이를 낳겠다고 했던 후처 하갈도 내보내라.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광야로 내보냈습니다. 이제 남은 혈육이라고는 오직 하나 이삭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20장에서 읽은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모래산에 데려가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짐승을 잡습니다. 죽여서 제물로 올리는 거죠. 근데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서 가슴을 찢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기름을 띠고 껍질을 벗기고 가장 좋은 살비를 잘라서 피가 뚝뚝뚝 흐르는 채로 제단에 올려놓고 태워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로수구이죠. 생명보다 귀한 자식 이삭 때문에 이스마엘 큰아들도 버렸습니다. 이삭 때문에 그의 후처인 하갈도 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번제물로 치라는 것은 상식밖의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차라리 내가 제물로 올라갈게요 이것이 오히려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토달지 않고 아멘했습니다. 못알지 않고 토달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아멘했다는 겁니다. 핑계 없이 아멘한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 하십니까? 죄를 제물로 드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이제는 아이도 못 낳는데요.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토달지 않고 아멘입니다. 생명보다 귀한 자식. 이제 저 아이를 제물로 드려버리면 후사를 볼 수도 없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리고 입으로만 아멘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종과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땅을 향해서 떠나갑니다. 창세기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아멘. 우리 모두 다 한때 나름대로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구력이 붙었습니다. 이제는 좀 믿음의 후배도 좀 들어왔고 나이도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손자 손녀는 등에 업을지언정 에휴 내가 이제 무슨 나이가 들었는데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면서 핑계거리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전에 많이 했는데요. 나도 한때는 여전도에서도 일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전도도 했는데요. 근데 이제는 나이 들어서 힘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난 예전에는 밥을 잘 먹었는데요. 이제 늙어서 굶고 살아야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나름대로 기도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잖아요. 또 얼마나 여러분 가문이 훌륭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 사정을 보면 굉장히 문제 많은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이에요. 우리가 밖으로 보기엔 목사의 가정, 장로의 가정, 권사의 가정에서 남 보기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속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속은 문제가 많았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고요? 자,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더불어서 갈등을 해요. 땅 때문에. 결국엔 조카 롯과 헤어지잖아요. 나중에 그가 후처를 얻습니다. 하가를 얻었죠. 본처는 아이를 못 낳았는데 후처가 아이를 낳자 본처를 과시하기 시작하는데 본처와 후처 사이에서 아브라함은 중간에 껴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또 나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이삭과 어쨌든 후처야 되지만 자기 받아들인 이스마엘과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집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또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많은 적들과 더불어 항상 대적하고 살았어요. 밖으로 보기엔 집안이 아주 믿음의 가문이고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속은 실질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와 똑같은 거죠. 껍데기는 멋있는 것 같은데 속은 아니었었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교훈한 줄 알았다. 내가 이제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하나님이 이제야 하고 인정하신 순간부터 그 집안의 문제가 해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서로 갈등했던 조카 롯과의 갈등도 본처와 후처 간의 갈등도 그리고 자식 간의 갈등도 이웃과의 갈등도 한꺼번에 다 헤어졌어요. 언제? 이제야 인정받는 순간에.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큼 올바르게 헌신하면 집안의 모든 문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갈등 문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드리는 충성이라면, 이왕 예수 믿고 우리가 하는 헌신이라면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은 인정받을 때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너 인정한다. 아브라함이 75세 부름받아서 지금 100세의 아들 낳고 그리고 이삭을 번제물로 올 때까지니까 근 몇십 년 동안 주신 말씀마다 아멘 아멘 했지만 인정받은 것은 바로 그때였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우리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나름대로 주어진 사명은 틀리겠지만 그러나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은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사명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겁니다. 아멘. 이사야서 6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의 사명장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원래 궁전에서 있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었지만 왕이 사는 궁전에 살았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었고 왕이 주는 옷을 입으니까 가장 부유하고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제사장입니다. 아마 그의 힘, 그의 권력 정도면 상당한 위치죠.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어때요? 내시들이 힘쓰잖아요. 항상 왕 옆에 가까이 있으니까 힘쓰는 것처럼 제사장이었던 이사야도 늘 왕 근처에,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상당한 권력자죠. 요새 대통령 근처만 있어도 뭐 무슨 관인가 해가지고 시끄러운데 왕과 그의 가족들과 신하들을 위해서 매일 제사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권력이 대충 알만하잖아요. 그 당시 왕은 우시야 왕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왕이 되자마자 25세 왕 되자마자 신앙 개혁을 실시합니다. 왕이 올바르게 신앙을 생활하니까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민생은 편해집니다. 전쟁하면 승리합니다. 아마 요새도 대통령 무슨 신뢰도 하니까 뭐 20% 나오는데 우시야 왕 신뢰도 있으면 아마 거의 100% 나왔을 겁니다. 이런 모든 지지를 다 받으니까 우시야 왕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는 제사장이 해야 되는 분양까지도 내가 하겠다고 나섰다가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으로 문둥병 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문둥병 환자가 되고 나니까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런 별궁에 살면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 환자였지만 그의 정책이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미 그 당시에 빗물을 흘려보내서 그 논밭으로 보내는 개량 공사를 했다 할 정도로 나라는 평안했고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안 도와주셔도 우시야 왕만 살아있으면 우리 걱정 없어. 하나님이 우리 안 도와주셔도 우시야 왕이 살아있으면 우리는 전쟁에도 끄떡 없어. 왜? 워낙 전쟁을 잘하니까. 이사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도 우시야 왕을 믿는 마음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날 왕이 죽었습니다. 믿었던 왕이 죽은 겁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가 다 쳐다보고 있습니다. 저 우시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우시야가 죽으니까 모두가 다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나라는 흔들렸습니다. 백성은 동요했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염려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죄와 허물을 환상 중에서 보게 되고 회개하는데 회개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탄식하시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 위에 가겠는고. 이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십시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대답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가 원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서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가게 되면 그동안 누렸던 모든 부경화를 버려야 되는데 민족들로부터 배신자라고 하는 버림을 받게 될 텐데 존경받은 제사장에서 이런 길거리 노숙자처럼 인생이 바뀔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탄식하는 소리 속에서 그런 대답합니다. 주가 원하신다면 저의 모든 것, 저의 재물이나 저의 명예나 저의 건강이나 저의 지식이나 다 당신 것이니까 사용하십시오 하고 자기를 내려놓은 이사야처럼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사람을 부르십니다. 너나 따라와라. 내가 널 사람은 어부를 만들어주겠다 했더니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처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물 긋는 요한을 바라보시면서 나 따라와라 했더니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쫓아가는 것처럼 주의 부름받은 지자들이 자기의 모든 삶의 도구를 다 버려두고 주를 따라간 것처럼 엘리사는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길을 가다가 가서 논에서 일하고 있는 엘리사에게 옷을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널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소 12결이 24마리의 소를 움직이는 분홍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소 24마리나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자의 권세를 포기하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주의 일은 한두에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주의 일은 시간 날 때는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주의 일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되는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올해는 시간이 나니까 좀 내가 뭐 좀 해볼까? 올해는 조금 무슨 뭐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좀 해볼까 하는 자원봉사가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엔 은퇴가 있습니다. 직접 뭐 공무원은 65세, 무슨 뭐 대학 교수는 65세, 무슨 몇 살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세상엔 은퇴가 있지만 사명에는 은퇴가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 스스로 말하기를 난 자꾸 늙었어요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말할수록 스스로 늙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젊은 사람들과 더불어 어울리면 사람이 젊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젊어지는 거죠. 매일 난 늙었으니까 하고 뒷방론이처럼 가지 말고, 주어진 사명, 이것은 평생 내게 주신 것이다. 주 앞에서 부름받은 그날까지 난 이 사명 감당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사역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름학교를 준비하고 또 시작하는 모든 교우들, 또 교수부의 교사들, 매주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대들,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과 최고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또 11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침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작은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찍 할 수도 있고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때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언제까지입니까? 기도는 응답할 때까지 아니라 이루어질 때까지입니다. 아멘. 찬양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생명 있는 그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찬양은 드리는 겁니다. 헌신은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이지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그 시간까지입니다. 사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시작은 내가 해도 마침은 하나님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름다운 마침의 표를 찍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